동안 우리가 만날 수 없어가지고 참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까 대예배 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지훈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에 눈을 감기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도 너무 은혜로운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오늘 1시 반에 우리 청년부 예배 본당에서 지금 우리 강사님 비롯해서 몇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집에서 준비할 때는 찬양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했던 곡들을 찬양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 상황들을 미리 예측을 제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은 조금 이따가 우리 성민 형제가 뭐를 또 우리에게 해줄지 반주를 해줄지를 생각했다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자,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그리고 찬송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오늘 2020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함께 그래도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소독을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회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 또 수면 장애, 새벽에 깨고 꿈도 많이 꾸는 그러한 연속의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만화인 청년부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 시대에 저희들이 파악하여서 믿음의 젊은이답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만화인 십자가 용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신령들 축복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만화인 청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주영 형제 왔네요. 반가워요. 네. 자, 1절에서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전하에서 자기를 얼마나 순수하고 만화에서 나온 우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집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눈물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약하셔서 그렇게 하여 이 지극을 겪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부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가까이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과 그 일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를 마음에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한천지로 던지리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기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으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주님과 함께 승하게 하며 아내와 함께 탈취한 것을 알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것이었으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한 달 동안을 동영상으로 제가 혼자 이제 화면을 보고 떠들다가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3월달 저희 이제 학교도 개강이 되어져서 동영상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하기 앞서서 며칠 동안 악몽을 꿨어요. 막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틀리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악몽을 꾸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강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주일날 또 이 동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또 뭔가 계속 안 되는 그런 꿈을 계속 꿨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저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안정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훨씬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제가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2010년서부터 사스, 메르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만 이제 기어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지령에 이르게 되어진 것들. 그런데 2010년, 2016년, 2020년이니까 주기가 점점 빨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어지면 2022년 아니면 2023년 이런 식으로 2년, 1년 간격으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징조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의 판단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정말 속으로 너무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계획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7년 환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1000년 왕국의 시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교회의 아버지, 교회 아버지를 이제 교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부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에 대한 예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아주 80이 넘은 노부를 이끌고도 그가 끝까지 주님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았고, 한 번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폴리캅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폴리캅 교부가 이사야 53장을 향해서 이는 구약 복음 저자의 황금 같은 정렬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자 중에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사야 53장을 가르쳐서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의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장이면서 또 구약 성경의 가장 높고 그리고 깊은 그러한 성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델리치가 또 말하기를 이는 신약 복음서의 저자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지성소이고 신약의 거룩한 갈보리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영감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로부터 약 8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했던 그러한 위대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핸델을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곡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부분을 작곡하다가 그만 핸델은 붓을 멈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 시간도 잊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식사 시간을 알려오는 하인에게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곡한 핸델의 메시아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깨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은 그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다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헤매지 아니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사망을 받게 하였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았다.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개인적인 존재로 이 53장 앞부분에 보니까 52장 14절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보다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닌 대신 순한 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사 53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우리, 곧 신령한 이스라엘, 곧 죄인의 대속자, 바로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의 인간적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53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했습니다. 연한 순. 여러분 그 어린 새싹들을 길러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고 또한 그 어린 새싹이 파종되면서부터 그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바람이 한번 불거나 누가 슬쩍 스치기만 하면은 아예 뿌리째 뽑혀서 이제 죽고 마는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순의 모습이죠. 그런 그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이 무너진 다윗의 왕가에서 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가물었을 때 그 마른 땅을 비집고 나오는 그 새싹들, 이게 과연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으시죠. 아주 박토, 아주 척박한 그런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출생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모습이 이제 서양식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성화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멋지고 그 다음에 아주 기공자 스타일로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많은 주석자들은 그의 키가 약 150cm에서 155cm 정도, 그리고 아주 까맣잡잡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의 흑인 계열의 이런 비슷한 이렇게 아주, 저도 얼굴이 좀 시커멓잖아요. 네. 저보다도 더 시커먼 듯한 그런 얼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제가 키가 168입니다만 2005년도에 WHO에서 발표한 세계 남자 평균 키가 2005년도 기준이에요. 그 이후로는 제가 WHO에서 발표된 남자 세계 평균 키를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168 스탠다드한 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보다 약 10에서 15cm 정도 적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얼굴은 저보다도 더, 저는 잘생긴 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의 조건들이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분,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눈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 비춰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풍채는 어떤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분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 뜻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는 3절을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함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 온갖 고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 아버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고 약 30세가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로서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고통, 그리고 많은 어려움, 많은 우울, 많은 고통에 대한 모습들을 그가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알고 있었던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신 사람, 바로 그의 낮아지신 기아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는 순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는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의 한평생이 이 자초지종 순환 충만의 생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환은 대신 순환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순환이 아니라 대신당하는 순환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병이죠. 우리의 슬픔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던 순환, 대신의 순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며 각기의 제길로 가버린 죄악된 인간들, 그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인이었던 배신자였고 배은자였고 배반자였고 배역자였던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셨던 순환의 대속의 순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바로 우리 같은 죄악된 인간을 위한 대속죄물 대신에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보니까 50장 6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5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때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 얼굴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고, 이사야 52장 14절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환, 우리를 위한 대신의 순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고, 또 그것의 가장 절정의 모습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찔림의 순간이었죠. 그의 상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징계였습니다. 그의 채찍의 맞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이 받는 고난의 형벌이었는데 그가 대신 곤욕과 신문을 받게 되었으며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51장 8절에 보니까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은 그 당시에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그 몸값으로 지불했던 속전, 대신 속해 주셨던 속죄물이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침묵의 순환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못살게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뭔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짓에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다.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묵했을까요? 12영이 되어지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고소에 잠잠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앞날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왕적 침묵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치유의 승리의 모습의 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모습을 그분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가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그 짧은 한마디를 하시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승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제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다투어서 언제 하고 아무리 항변을 입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순간을 그렇구나, 이분이 왕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적 침묵, 왕적 침묵, 선지자적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권적 순환, 자원적 순환이었습니다. 저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발적 십자가를 지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순간 그는 충분히 그것을 모면할 수 있었고 피해갈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은 분명히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순환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6절 우리 말씀, 본문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짓고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종교,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절대성, 기독교의 소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 속죄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권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사건을 주시려고 하셨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한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이고 자원적 공유와 사랑의 행위였고,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은 목적적 순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받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함이나 질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물이란
범법한 자가 그 범법에 따르는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수양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대신 희생의 죽음이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물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씨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배상물 곧 예수 십자가 희생의 결과 죽었던 죄인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생명, 그 날은 길 것이고 즉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그것이 바로 그 출발점인 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환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택자 구원 성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예수의 순환은 계획적인 순환이었으며 필연적 순환이었으며 목적을 가진 순환이었으며 영광의 순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예수 십자가 희생은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 자기 공의와 사랑의 충만이었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무한대의 넘침, 그 완전하심이었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순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자기 사랑의 중량, 즉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으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광명한 새벽별이었으며 별 중에 별이 되었으며 그의 손에 7 금촉대와 7 별을 붙잡고 세기적인 별들의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셨던 그분, 그 몸이 찔리셨던 그분, 징계를 받으셨던 그분, 채찍에 맞으셨던 그분,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던, 끌려가셨던 그분, 마침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되었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바로 여기에 속죄 종교, 대속의 종교의 특성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2020년이야말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십자가에 당하셨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의미와 목적, 가치, 그리고 영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되신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올 2020년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통해서 이 생명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나도 믿고 또 우리 주위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의 우리 마하나님 청년부 모든 신령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주님, 그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고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시 속에 살았지만 하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침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주님 고백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2020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의미 있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실망하고 아파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참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구분해 나가서 성결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많은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뭐 할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올려주셨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앞에 나와서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인사 좀 하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 예배는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예배, 또 수요일 저녁 7시 반 예배는 본당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체온 측정하고 소독하고
그런 가운데 출석을 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저희 많은 분들이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11시 예배에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건강 상태나 컨디션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회장님의 단톡방에 교회에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다음번에 한 번에 모으셔서 11조라든지 감사예물을 오셔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요즘 비난하기를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하는 이유가 헌금 거두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셔야지만 교회가 운영되고 또 목사들도 사례비가 나가고 하지만 그런 거 하고 사실 교회가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저 개척교회 할 때 무슨 헌금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닌데 그런 헌금 때문에 마치 교회를 열화에만 된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속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교회를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당당하고 또 올바르게 또 해석해주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무게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도 동영상 예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잊어버린 게 하나 있네요. 우리 박 간사님이 첫 주에 설교를 하는 건데 원래 오늘인데 다음 주에 박 간사님이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당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개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임으로써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도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서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들에게도 있는 이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바로 그 사람, 그 예수 십자가를 진 그분을 쫓아가기로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많은 청년부 모든 시민들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4명 보고 있어. 아직 4명.